말라기 말씀 여호와 경외의 온전한 삶. 말라기 말씀 여호와 경외의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계속 말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라기서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박하고 따지는 일종의 문답 형식으로 말라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총 한 7번 정도 그렇게 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문답 가운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서 살폈듯이 중심 없는 어떤 타성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전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따지고 반문하는, 또 그들이 나름 선민이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신앙은 형식만 있는 신앙이고 중심만 있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그러니까 껍데기.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또 눈 가리고 아웅식의 예배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등의 어떤 가치 없는 것으로 죽게 나오는 그런 허접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노골적인 어떤 반항은 없지만, 그러나 그 섬김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어떤 아무런 에너지도 없고 타성 가운데 젖은 중심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 그런 어떤 허접한 형식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할 만한 거 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 다음이 수월할 텐데, 그런 문제 의식조차 없는 자기 기만에 빠짐 가운데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바른 신앙인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 스스로 생각함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였던, 그래서 언약의 울타리 밖에 쫓겨난 에서와 같이, 에서의 후에 에돔이죠. 에돔들처럼 에돔과 그런 유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음에도 분명한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왜요? 나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름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대로 젊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도 불사하는 그들의 삶이 사실 그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허접한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어떤 11조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봉헌물을 기꺼워함 가운데 드리지 않고 편법으로 주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나아간 그들의 드림이, 그들의 그러한 예배가 그들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행하고 있는 그런 나름의 자기가 정한 어떤 최소화의 그런 신앙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 기만에 빠졌어. 그러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타성에 젖은, 그냥 반복된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만 나아갔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기 다 동의하시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금 생활도 하시고 또 나름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나름의 신앙적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심이냐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중심으로 주 앞에 서 있는가? 그 모든 것들 앞에, 모든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그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난주 설교가 온전함에 관한, 말라기 말씀 지난주 살폈던 온전함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게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 성숙한 신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성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 말라기 시대처럼,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성과 형식적인 모습만을 유지함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자기 기만의 문제적 신앙을 우리 가운데 혹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떠한 열정과 에너지 없이 온전함이 아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등의 적당한 어떤 그런 적당한 적당한 어떤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나아가고 나의 삶을 그렇게 들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믿는 자들은 내 삶의 방식,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당장의 유익에 어떤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어떤 삶의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들일 것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적당하게 그냥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타협의 모습들, 그런 타성해졌은 모습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다, 죄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살펴볼까요? 본문 내용 들어보죠.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엇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13절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반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어지는 14절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슬픔 가운데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포인트는 헛되고 유익이 없다예요. 헛되고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거예요? 헛된 거죠.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함은 유익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도대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삶의 현장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 가운데 손해를 보더라는 거죠. 당장에 어떤 유익이 없고 때로 어떤 슬픔을 가져오는 고단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단함, 슬픔을 가져오는 어떤 고단함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면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데 굳이 왜 지켜야 하냐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의 경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험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판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니 적당히 타협함 가운데 그들은 주의 뜻이 아닌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자신의 삶의 어떤 유익에 방점을 찍고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통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타협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의 언어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자가 삶에서 주의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 드리는 온전함인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있는 중심으로 열정적인 전심으로 그렇게 온전함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 뜻을 행함은 반드시 손해를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손해를 가져오기 마련이거든요. 간단히 오늘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만 지켜도 남들은 잠자고 쉬는 그런 시간인데 시간을 쪼개야 하는 것이잖아요. 또 교회에 헌신한다고 나름 뭐 11조나 봉헌물을 드림은 그것은 뭐를 쪼개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어떤 물질을 쪼개는 것이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삶에서 신앙의 어떤 길을 걸어가면 구별됨 가운데 남들이 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함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손해를 반드시 보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다 신앙인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삶의 순간에 그런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죠. 그런 적이 많은 게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대다수의 많은 자들이 손쉽게 온전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중심이 있는 전심이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적당함으로 나아오고 그래도 신앙인이라 불러주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주니까 그렇게 신앙인인 듯 신앙인 아닌 신앙인 같은 애매모호한 어떤 어정쩡함으로 많은 이들이 나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선지자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모습은 온전함이 아닌 적당함이고 그러한 적당함은 타협이고 강한 어조로 그것은 주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선지자의 선언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역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중심과 전심이 아닌 어정쩡한 예배자.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자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예배자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서는 것은 주의 원하심이 아니죠. 주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살아있는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애매한 가운데 어떤 적당한가 타협 가운데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어떤 긍정의 모습을 선택하지 않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선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함으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함으로.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뭔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죠. 정말. 근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다르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저 나름 연륜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거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런 거 하시고 하셔야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앙을 이제 갓 한 사람들에게 뭐 세상 때가 묻어 있으니 뭐 술 담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때도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잘 뭐랄까 적응도 못 하시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요구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게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이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인내하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 저거 해 요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그 방향들을 찾도록 기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15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들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거꾸로 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상식의 거꾸로다. 굉장히 참남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다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시편 지혜서잖아요. 지혜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지혜는 겸손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앞서 살폈던 13절과 14절의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혜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의지함 가운데,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름 신앙인의 삶을 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는데 세상에서는 손해봤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말 듣고 이렇게 안 하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날 핍박하더라, 안 좋게 생각하더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유, 원래 내가 맞았어. 머리 빳빳이 들고 할 말 하고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해야지 또 대한민국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재밌는 사회잖아요. 그래야지 손해보지 않더라 라고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뭐 알고 했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거꾸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복을 받고 선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반기를 들고 참남한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거죠. 부모의 말을 어디까지 거절하며 혼나지 않을 것인지를 시험해보는 악한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어디까지 내가 엄마한테 반항하면 혼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자기가 맘 놓고 반항하고 싶은 거죠. 반항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3장 10절을 살필 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 가운데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 주시는지 안 주실지 너희가 시험해 보라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권면하였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너희가 하도 개판치는데 차라리 시험이라도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신앙 삶을 유지함 가운데 그렇게 시험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나아오기라도 해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판식을 선지자가 대변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영적 수준의 어떤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당신을 시험하신 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확인케 하는 긍정적인 시험이잖아요. 3장 10절의 시험은. 그런데 오늘 15절의 시험은 앞선 시험의 성격과 맥락이 완전히 다른 부정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죠. 다시요. 오늘 15절의 시험은 그런 10절의 시험과는 완전히 성격과 맥락이 완전히 다른 부정적 시험이었다. 선지자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온전함은 그러한 게 아니죠. 전심으로 모든 것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께 드려야 함이 마땅하건만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 내가 어디까지 하지 않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않을까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그 애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를 그 선, 이걸 넘어 혼나지 않을 그 선을 찾는 것에 몸부림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러한 어디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라는 그 적당함을 찾으려는 그것. 근데 저는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저도 사실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그랬냐면 군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왜 그래요? 나라를 지키는 어떤 숭고한 사명으로 사실 입대했다기보다는 나이가 되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끌려왔기 때문에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내 부모와 가족들을 위해서 국가의 의무를 감당합니까? 그냥 까라면 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만, 어떻게 욕 먹을지 않을 거기까지만 어떻게든 빼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게 사실 2년의 삶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군인들. 물론 뭐, 더 열심히 하시는 분, 아주 중심이 살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솔직히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이 끌려온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끌려오신 분 계시나요? 가끔씩 계셔요. 가끔씩 이제 아내 때문에 끌려오거나 이제 뭐 부모님 때문에 끌려오는 뭐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바라면서 온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심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그 애매한 선을 찾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 아니라 초신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될지. 요거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초짜도 좀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어떤 금지의 명령만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사명자로서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적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인 것이죠. 저희 헤아림 교회의 목표는 성숙한 신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성숙한 신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하여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완전한 자, 성숙한 자를 만드는 것이 저희 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중심 없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 앞에 해야 될 일들 할 가운데 마음 쏟고 하지 않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시킨 거 나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다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면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 없이 일하는 청지기 하는 그 일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완성도와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 뜻을 헤아린 가운데 알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보지 않아도 주인이 확인하고 검사하지 않아도 그 면면들은 분명 수준이 높고 만족스러울 거라는 것이죠. 주인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후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자다. 그냥 적당하게 예배 시간을 지키고 나름 51조와 헌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밖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네. 그죠? 그렇지도 않은 신자들이 하도 많아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살아있는 중심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진 어떤 전심으로 저는 그것을 온전함으로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런 온전함이 없으면 그 마음과 모든 것이 일치되는 그런 온전함이 없으면 가짜인 거죠. 가짜이고 말라기 언어로 말하자면 말라기 선지자가 물론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 당시 시대가 너무 처참한 영적인 처참한 상황이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만도 못하다는 거죠. 불신자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할 게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자, 초신자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가 낮은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막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함으로 서는 것. 그것이 저희 헤아린 교회의 목표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는 어떤 앞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중심 없고 타협함 가운데 나아갔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16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초점이 이렇게 이동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16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살피신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공고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살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확정이죠. 신실한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실수해서 이게 누락되거나 원래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천국 못 가거나 이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또 이어진 17절을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맡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들을 아낀다. 이어진 17절에서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어떻게 해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해요. 특별한 소유.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보물이에요. 보물. 요즘으로 치면 명품 같은 거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심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첫 시작하던 그때부터 약속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가운데 또 십계명을 받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보물로 내가 너희들을 삼을 거야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이제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세워질 때,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었다. 정말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을 정말 아끼고 아끼는 특별한 보물로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그들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에돔과 같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마땅한 모습들이 다 사라진 그들에게 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언약이, 그러니까 이 언약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너무 먼 거였다라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부터 많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멸시하였던 에서와 같은 모습을, 그래서 언약 울타리 가운데 에서가 쫓겨나고 그의 후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멸망을 선언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될 그들의 자리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러한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그때의 첫 선언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잃은 채 현재 이렇게 어긋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 처음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신실하게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고 그들이 타성의 모습을 깨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에 너희가 다시 선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나의 보물로서 허락하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그때 그들이 여호와 경외에 마땅함 가운데 회복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들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복을 다시금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계신다. 또 17절 볼까요? 또 계속해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아들 비유죠.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아낀 같이 주께서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처럼 아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그러니까 자녀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아들처럼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아니에요?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아들처럼 아끼신다 하셨잖아요. 아들처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밝혀진 신구약의 계시의 빛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어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아들을 찢으셨잖아요. 아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나 계시의 빛이 지금보다 희미했던 말라기 시대 그들에게는 이것이 좀 먼 미래에 누릴 어떤 은혜였겠죠. 예언되는 말씀으로 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사실은 저 주일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막 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그런 걸 경험했었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에 내가 있었으면 하나님 그들보다 더 잘 믿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죠. 그들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구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 그들은 경험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구나 믿는 거지만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죠.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죠. 밝히 보여진 계시의 진리의 빛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되게 하셨죠. 자녀 되게 하셨죠. 그 은혜가 그냥 우리가 그냥 복음을 이미 익히 이미 전에 예전에 알아서 알고 있었던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고 어느 순간 가슴엔 식어버린 그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어느덧 그냥 타성의 신앙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그냥 그렇지 아멘은 하는데 더 이상 그것에 가슴 뛰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찢김이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그러셨구나로 되어지는 정말 참된 신자는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만 할 때 그것에 같이 아프고 정말 그것에 가슴 뛰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느덧 우리들 가운데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 나의 보물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 뛰지 못하고 그렇군요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 17절의 말씀이 좀 저에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17절에서 보물로 삼겠다. 소유로 삼겠다. 또 자녀,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겠다라는 그것은 다른 두 가지를 말하지만
부모인 저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예요. 왜요? 저에게 있어서 보물은 이제 태어난 자녀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도 그랬을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보물이죠. 그 보물을 위해서 부모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어,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녀가 된다는 거.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말씀인데 어느덧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라기에 여러 가지 막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렇지만 정말 말라기 선지자가 꼬집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행위야 그런 것 형식만 전심이 아닌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처참함까지는 아니지만 은혜가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어떤 타성과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 보다 정도로만 어느덧 나의 심령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 되고 때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그런 뜨거움 가운데 전심으로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작인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을 여러 가지 갖추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주를 갈망하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마지막 18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마지막 18절은 마지막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겠다. 또 섬기던 자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심 없는 어떤 적당한 타협과 안일함으로 여호와를 대적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또 그와는 다르게 신실하게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들을 나누시겠다, 구분하시겠다. 그때 우리는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다 같은데 나눠줘야지. 다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참된 자녀와 가짜 자녀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가운데 자리에서 우리는 다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된 자녀의 자리에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받고 주님 들으시는 특별한 소유이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 아끼시는 그러한 자녀들이니 그러한 자녀다운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적당한 형식에 만족하는 자기 기만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첫 번째, 적당한 어떤 형식에 만족하는 자기 기만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예배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림이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행위의 껍데기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동기와 의도 모두를 포함한 완전한 신앙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살아있는 중심으로 정말 열정의 전심으로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 선택들과 미혹들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동기까지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감당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호와 경외 온전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 구원을 확증하시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으시고 그렇게 자녀처럼 맡기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특별한 소유 보물답게 살아가자. 아끼시는 아들 자녀답게 살아가자. 마지막 세 번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실패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잖아요. 그 뒤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신약의 복음서의 그 중간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침묵하시거든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안 변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려놓으신 거죠. 다른 수단을 강구하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말라기 마지막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침묵하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이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 선지서를 계속 봤잖아요. 여러 가지 말라기 선지자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서의 핵심은 이들이 형식화였어요. 형식화. 제가 생각할 때 형식적이고 어떤 뭔가 하기는 다 하는데 뭔가 편법으로 하는 거죠. 편법 같은 걸로.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그때까지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인으로 종교적 사회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함 가운데 그들의 어떤 종교와 이런 것을 다 퍼뜨렸지만 유대인들은 못 건드렸어요. 종교적 이런 것이 너무나 강해서 걔네들한테 허용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은 없고 형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만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실패한 거죠. 그러한 실패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정말 중심과 동기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그날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자의 우리의 자리가 참된 예배자의 자리,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잘하였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함 안에서 살아있는 중심과 열정의 전심을 가진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마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덧 이것들을 익숙하게 여기고 아버지여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식어버린 중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인으로서 형식만을 취하며 주님의 자녀 있는 착각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중심으로 열정의 전심으로 그렇게 온전한 성숙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날마다 신앙의 그 성화의 모든 과정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여지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